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 이하 마지막 절 33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31절 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와 함께 아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저는 나서 정하였느냐. 구스 사람에게 대답하되 내 주와 왕께서 왕을 대적하던 충성과 같이 이르기를 원하나이다. 3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이쪽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해밍웨이의 한 소설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스페인의 한 아버지가 마드리드로 도망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몹시 마음이 아픈 아버지가 신문에 강구를 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파고인데 파고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 이렇게 신문 강구를 해서 도시로 이렇게 이사를 간 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고라는 이 이름이 스페인에서는 철수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철수야, 화요일 정오 서울 호텔에서 다시 만나자, 아빠가 너 다 용서했다, 오기만 하렴, 그렇게 강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철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약속한 시간에 호텔 앞 광장에 나가보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무려 800명이나 모여서 자신들의 아버지와 화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지들 입장에서는 억울한 이야기죠, 그렇죠? 자식들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평가절하되고 있는 사랑이 아버지 사랑이 아닌가, 아버지 한 사람으로서 좀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아버지와 화해가 필요한 아들이 이처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보다 말도 잘 통하고 아버지 입장을 이해해 주어야 할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이가 이렇게 어긋나서 화해를 필요로 하는 부자 사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그 사람처럼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싶은 그런 인물이지만 가정사로 보면 불행한 가정사를 가진 그런 아버지들, 그래서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그 위대한 아버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에 많이 나오는데 엘리 제사장,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모두 개인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사무엘처럼 그 자녀들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으면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정치를 맡겼을 텐데 그 사무엘의 아들들이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백성들이 와서 왕을 요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 왕도 왕 자체로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들었지만 자녀 양육에는 실패한 아버지의 본보기입니다. 다윗은 백성들에게 성군의 충성을 받았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사무엘하 18장 31절 이하 마지막 절 33절에 보면 아들과의 관계를 끝내 제대로 풀지 못한 아버지 다윗이 전투에서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부르는 그 대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모가 돌아가면 산에 무덤을 만들고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다 만든다고 해요? 가슴. 아버지 가슴에, 부모의 가슴에 자녀를 묻는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아들 한 명만 가슴에 묻은 사람이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아들 3명을 가슴에 먼저 묻어버린 그런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것도 그냥 뭐 교통사고로 또 그런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죽음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삭스로
죄의 대가로 아들들을 3명이나 잃게 된 불운한 아버지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은 아들은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젖도 다 먹지 못하고 태어날 때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맏아들 암논인데 다윗이 맏아들이니까 귀하게 여겼는데 누이를 겁탈한 죄로 인해서 배다른 동생 압살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형제끼리의 싸움의 피해자가 됩니다. 또 마지막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자라는 외모가 뛰어났던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퇴연을 저지르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으려다가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다윗의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왜 다윗은 이렇게 아들 셋을 자신의 가슴에 묻는 비운의 사람이 되었을까? 다윗은 위대한 왕인데 왜 다윗의 가정은 이처럼 참담한 그런 지경이 되었을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다윗 가정의 첫 번째 비극의 시작은 아버지 다윗이 정말 열심히 잘 살다가 한순간 방심한 그 일을 통해서 다윗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다윗의 가정의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윗이 정말 고생하다가 이제 좀 살만하게 된 그 여유를 찾은 그 순간부터 다윗의 가정의 비극은 시작이 됩니다. 신하들은 전쟁을 하러 간 사이 다윗은 왕이니까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게 되었습니다. 어려서는 목동이었고 청년이 되어서는 사울의 신하로서 엉덩이를 붙일 새 없이 전쟁터를 누비며 정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다윗입니다. 이제 왕이 되어서 좀 힘든 삶을 멈추고 전쟁터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니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집에 좀 남아 있었다고 해서 그것을 나무라거나 탓할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지붕을 거니는 동안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이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다윗은 지붕을 거닐다가 남편이 있는 여인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육체적 사랑에 이끌려서 남편이 있는 아내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하면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지만 그것을 또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한국의 어떤 교회 목사님은 신방을 가거나 차를 타고 갈 때 절대로 신도들을 차 앞자리에 앉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큰 교회 목사님인데 자신의 밑에 있는 부교역자들에게도 절대로 신방 갈 때 앞자리에다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여신도들을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지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담임 목사님 앞에서 운전수처럼 앞자리에서 운전을 하고 우리 여신도들은 뒷자리에 다 거기 회장님 자리잖아요. 회장님처럼 딱 앉아서 가니까 남들 보기에 좀 어색한 그런 광경이 벌어지지만 자신이 그렇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은 여성도님들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방심하고 내가 이 정도인데 누가 나를 넘어뜨려 유혹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다윗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렇게 페달을 아무리 잘 운전을 해도 계속해서 밟아야지 앞으로 나가지. 내가 20년을 믿었는데 그런 마음이 들면 자전거는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믿음의 길로 나가는 일에 전념하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 그것에만 신경을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엉뚱한 곳에 시선이 가고 엉뚱한 일에 마음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야 할 자신이 사탄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인생의 그 힘들을 다 쓰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고인 골리앗 앞에서도 기아나 죽지 않고 싸워 이겼던 다윗이 한순간의 방심으로 인해서 칼도 들지 않고 다가오는 육체의 욕심 앞에서 아무 방비 없이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음의 죄를 숨기기 위해 충실한 부하를 살인 교사를 하고 그 가정을 파탄나게 하는 죄를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임을 물어서 다윗을 죽게 하지는 않았지만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 다윗의 가정에는 성적인 번제가 떠나지 않게 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다윗의 맏아들인 암몬이 아버지와 똑같은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건드렸는데 이 맏아들 암논은 누구를 건드렸어요? 베달은 누이긴 하지만 누이의 동생을 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논은 자신이 한 일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잘못했어도 책임을 지면 되는데 책임은 지지 않고 자신이 욕부인 베달은 누이 다말을 숫집 여자 취급하면서 자신의 쾌락만 취하고 쫓아냅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도 아버지 다윗은 나서서 이 일을 바로잡지 않고 아버지 다윗은 그냥 넘어갑니다. 아들을 편드는 마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본인이 성적인 죄에 벌써 전과가 있기 때문에 아들 앞에 건의가 서지 않아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로 압살롬은 암논만이 아니라 베달은 형인 암논만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큰 앙심, 돌이킬 수 없는 큰 앙심을 품게 됩니다. 누이의 원수를 갚아주기 위해서 압살롬이 2년 동안을 기다렸다가 때를 보아서 암논과 형제들 잔치에 초대한 후에 죄 없는 형제들까지 한꺼번에 다 죽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좀 민망한 기도를 어린아이 앞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해도 되나 말해도 되나 하긴 하는데 아버지의 죄 털끝 하나도 아들에게 내려가지 않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기도를 어린아이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어머니가 말한 아버지의 죄가 도대체 뭘까 잘 몰랐는데 제가 큰 후에 어머니의 말씀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아버지의 죄라는 건 뭐냐면 술 마시고 외도한 일, 또 가장으로서 그 당시에는 돈을 벌어도 남편들이 가정에 돈을 다 안 갖다 줬습니다. 그런 거 보면 저는 되게 착한 남편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갖다 준 적이 없고 적긴 했지만 갖다 줬는데 아무튼 어머니의 기도가 통해서 그런지 그런 기도를 저희 어머니는 드렸습니다. 정말 얼마나 안타까우면 그 어린 아이 앞에서 아버지의 그런 허물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아들들에게 물려질까봐 저희 어머니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벌어진 일들이 아들 대해서는 절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압살롬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는지라 아버지를 피해서 3년 동안 이방 땅 구슬이라는 곳에서 아버지를 피해서 망명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의 주선으로 압살롬은 3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아버지가 있는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압살롬이 예루살렘 자기와 같은 마을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은 해줬지만 아들을 만나려는 마음은 없었습니다. 3년의 망명 후에 아버지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과 아들 압살롬은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2년 동안 만나지 않습니다. 후에 압살롬이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살게 할 것이면 왜 나를 불렀습니까? 다시 나를 쫓아내든지 나를 만나든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의 망명생활 그리고 2년 동안에 서로 얼굴을 보내지 않았던 세월을 다 보낸 후에 5년 만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이렇게라도 지혜를 하게 되었으니 그 후에라도
화해하고 진심으로 화해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미 얼굴로는 화해를 했지만 압살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앙심, 깊은 상처, 쓴뿌리는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4년 만에 아버지와 화해한 4년 만에 다시 군색을 드러내고 아버지의 왕자를 빼앗는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자식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대낮에 아버지의 척과 잠자리를 하는 것을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척을 범했다는 것은 성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가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신하들에게 나는 아버지와 다시 화해할 마음이 없으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왕이 될 테니까 나를 믿고 따르라. 그렇게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자신의 가정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낸 아버지 다윗은 이때 말 그대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아버지로서 아무리 잘 돼도 자식이 잘 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아들 이야기도 못하고 딸 이야기도 못하고 부끄러워서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왕궁에서 나갈 때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갔다는 말이 나옵니다. 왕자에서 쫓겨나서 그것이 슬픈 것이 아니라 아들에게 그런 일을 당하는 자신의 그런 부족함 때문에 다윗이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압살롬은 이처럼 패역한 다윗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전투하러 나가는 신하들에게 혹시라도 압살롬이 죽을까봐 압살롬을 보면 절대로 죽이지 말고 생포해서 데리고 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왕권이 강한 다윗도 그 부하 요압은 왕의 신신당부에도 불구하고 왕의 뜻을 꺾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전쟁의 승리보다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다윗 왕의 기대는 한순간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다윗은 아들이 죽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신성한 사람처럼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본문에서처럼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죽어야 할 사람은 난데 너가 내 대신 죽었구나 그렇게 통곡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아들을 좀 특별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가끔씩 아버지가 아들을 자기보다 동생을 자기를 더 이뻐한다고 저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내색 안 하려고 하는데도 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특별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재훈아 재훈아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아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아들아 아들아가 저희는 사랑스러울 때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인데 다윗은 아들을 잃고 나서 자신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던 그 사랑을 퍼붓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위대한 신앙의 위인이 어찌하여 이처럼 가슴을 치며 아들을 잃고 우는 처지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다 다윗의 가정이 온 천하에 자신의 가정의 치부를 드러내는 가정이 된 것일까?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작은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잠시 방심하는 그 사이에 사탄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이 서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났을 때 다윗 가정은 한순간에 풍지박산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킨다는 것은 문제가 생긴 후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할아버지로서 할머니로서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신앙들을 챙겨야 됩니다. 아버지로 사는 건 기쁜 일도 많고 감격스러운 순간도 많지만 때로는 아버지의 자리가 참 무거운 자리라는 것을 느껴봅니다. 하루하루 낯선 땅에서 생계 꾸미며 사는 것도 영어가 통하지 않는 땅에서 돈 벌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생계만 꾸려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아버지 역할도 해야 하니 이 어찌 아버지의 자리가 쉬운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말 한마디, 신앙 행동 하나가 자녀들에게 스펀지처럼 그대로 각인되고 빨려진다고 생각을 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나 인생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아버지란 첫째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주어진 신앙의 경주에서 다윗처럼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나를 위해서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의 잘못을 꾸짖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신앙과 도덕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식이 잘못해도 나도 잘못해서 이야기도 못하는 그런 못난 아버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과의 화해, 자녀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먼저 다가가고 손 내미는 아버지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자녀들이 다가와서 이야기 걸어주고 대화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거 기대하면요, 자녀들과 대화를 하나도 못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한테 재롱을 떠는 것이 아니라 손자 손녀들이 저희한테 재롱을 떠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들한테 재롱도 떨고 아부도 하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아부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을 맞으면서 다윗의 가정의 일을 교훈으로 삼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아버지는 못 돼도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보기가 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가진 아버지가 되고 자녀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서 아버지가 어려운 아버지가 아니라 자녀들과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아버지 되는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하의 모든 권세와 물질을 가지고 있어도 다윗처럼 대단한 왕도 자녀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험악한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바로 자랄 수 있도록 멋진 부모의 본을 보이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정에 이끌려 마땅히 가르쳐야 할 하나님의 법도를 지나치는 아버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과의 소통과 화해를 위해서 먼저 다가가며 손을 내미는 아버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